봉독해 올릴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오늘 창세기 98번째 시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의 보석이신지 배웠죠. 그쵸? 왜 그분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은 말씀 속에서 날마다 복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서 그 주님을 발견해 만나는 거고, 그리고 그 신령한 양식이시고 생명나무 실과이신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내 안에서 그분이 소화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서 자양분되어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분께 뭘 해드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알고 해야 돼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우리 주님이 정말 내 삶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나의 이런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강하셔서 나를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해 안 되면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것을 해내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내 안에서 이 일들을 해가시는 것들을 발견해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요셉의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명확하게 알게 될 거예요. 특별히 지난 시간과 긴밀하게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한번 되새겨봅시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참된 성도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요. 누구나. 나는 초신자인데요. 나타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선택받은 백성에게는 이게 예정이고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그냥 천국에 들이시는 게 예정이 아니에요. 예수의 삶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게 예정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원의 또 다른 정의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쵸? 들어보셨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의 또 다른 정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가르치는 게 한몸 사상 아닙니까? 한몸닷컴도 있잖아요. 한몸 사상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이고 우리 지체들이 다 한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치? 이게 한몸 사상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은 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 한 몸이니까 우주적인 교회는 한 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지체들이 한 피바다 한 몸이 이룬 형제 자매라는 고백을 하죠. 어떤 피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제2형, 그죠? 제2형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피가 흐름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은 얘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뭐라고 해요?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이만큼 받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덜 받고 가신 부분이 있어서 바울이 나머지를 받아서 채우겠다, 이런 의미로 들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100%. 그죠? 우리가 거기 채워가지고 내가 0.01% 기여해서, 그 고난에 기여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되게 쉬워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내가 몸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몸이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몸으로서 남은 이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 살면 고난이 있죠, 당연히. 그쵸?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몸인 교회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고난. 그분이 머리시니까 내가 몸으로서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쵸? 이 땅에 살면서. 그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지체들이 이 고난에 그럼 함께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는 거예요. 왜? 손이 아프면 발은 괜찮아요? 한 지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기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잖아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유기체거든요. 교회는 유기체예요. 조직체가 아니에요. 조직체는 어떤 조직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채워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직체고, 기계도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품을 갈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유기체는 그렇게 갈아엎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왜 갔어요? 그쪽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갔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그때 호련히 빛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핍박해요? 사도 바울이 이후 후대 사람인데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사울이 핍박하는 교회를 뭐라고 해요? 나라고 지칭하잖아요. 나를 왜 핍박하냐고 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곧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예수님이죠. 이걸 불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을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거를 불경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성전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그쵸? 여러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인식을 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사실이 확 와닿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기능하는 거거든요. 그쵸?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몸이 순종해가는 삶. 그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를 다 부르셔서 한 몸 되게 하셨으니까 이게 교회니까. 모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성경이 정말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로 설명을 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우리의 한 몸됨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신 예수님의 표현이거든요. 그걸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쓴 거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떨어져 있는데 그 가지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못 보죠. 어떻게 봐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 맺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 맺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연합사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오직 나를 통해 열매 맺는 것 같아도 봉사와 섬김과 순종과 이런 열매들, 사랑과 희생과 이런 열매들이 열리는 것 같아도 내가 열리게 하는 게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나무가 공급하시는 힘으로 열매가 맺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 내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이 설명이 어려워요? 이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자기 열심을 내면서 내가 이루었다는 거를 공공연하게 자랑을 해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순종과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진행되지 않아요. 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이 일들을 명하셔도 내 의지가 거부를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부분에서 딜레이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왜? 그분이 나보다 더 강하시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어떤 종합적인 얘기고 현재 내 삶에서 나타나는 작은 헌신들 아니면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나의 삶의 모습들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고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나를 통제하신다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셔도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는 능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쵸? 순종하면 더 빨리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얘기죠. 여러분 다음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거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개념으로 바울이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일단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또 내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뭐다? 하나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 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어요. 교회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된 지체들은 우리 교회라는 의미죠. 이게 연합이에요. 이거를 바울이 다른 말로 여러분이 제일 암송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가운데 스킵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내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찬양이 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거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걸로 하고 생각했어. 내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딱 던져주셔. 오늘 순종할 말씀 딱 던져주시면 나는 그 말씀 열심히 안 지키면 안 돼. 지켜나가야 돼. 그러다 실패하면 또 하나님 앞에 구해다 도와달라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분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쵸? 이거를 경험하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못 알아듣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연스레 여러분이 그분의 지체인데 어떻게 머리가 명령하는데 지체가 말을 안 들어요. 내가 목마르다고 물컵을 집어서 지금 마시라고 명령하면 손은 기꺼이 물컵을 잡아서 죄송해요. 혼자 먹어서 이렇게 공급할 의무가 있는 거죠.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체라며요. 예수님이 명령하는데 말 안 듣는 게 무슨 지체예요? 지체되는 거지. 아니잖아요. 그쵸?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내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왜 이게 죽음이라는 이런 어떤 거를 의미를 하냐면 예수님이 한 집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 이게 항상 비유에 나오잖아요. 한 집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 나도 주인이고 예수님도 주인이면 이건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야 이미. 그럼 나는 그분을 위해서 죽어야죠. 그쵸? 그래서 나에게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그냥 내가 가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을 하더라도 알아들어야 돼요.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니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주인으로서의 기능을 내려놔야 되겠다. 그분 앞에 순종해. 이게 죽음 아니에요. 그죠? 자아가 죽은 거잖아요. 그분이 주인, 나는 종. 자아가 죽은 거니까 내게 죽음도 유익함이라. 왜? 당연히 유익하죠. 그분이 주인 되시면 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림 받아 가니까 내게 죽음이 유익하죠. 내게 삶이 유익하겠어요? 내가 살아서 아니 그건 싫어요. 그건 내가 하기 싫어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계속 내가 펄펄 살아있으면 내게는 삶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찬양해야죠. 근데 내게는 죽음도 유익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은 늘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 다 이론적으로 알아들었어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 그런 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럼 버림받은 자입니까? 난 도대체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증거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하든 안 하든 신경도 안 써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오늘 순종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주일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 끝인데 나는 복 받고 가면 돼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가 여러분 안에 있고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그쵸?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을 억어하셔서 끌고 가시는 그런 걸 날마다 살면서 조금씩 경험해 가니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라고요. 그럼 충분히 여러분 위로가 되죠? 다만 내가 항상 늘 내 소욕이 더 강하구나. 이걸 늘 안타까워하면서 주님 앞에 가슴 치는 회개가 있어야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여러분 안에 이루실 텐데 더디 가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만큼 더디 가지만 분명한 사실은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이루세요. 어떤 사람에게도 가장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믿는 거죠. 이걸 믿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시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봅시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시작도 그분이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니 나는 말씀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나는 순종이 안 돼요. 나는 너무 이 핍박이 두려워서 숨고 싶어요. 난 하나님 끝까지 말씀 붙잡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여전히 내 삶에 죄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살아요. 라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분이 이루실 거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믿어라 그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성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차별점을 알고 신앙생활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못 이해를 해요. 왜? 다 내가 하는 것 같으니까. 순종도 내가 하는 것 같고 불순종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쵸? 절대로 순종은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죄성을 억누르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셔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돼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돼요. 우리는 거저받는 거죠. 내가 거기 기여하면 거저받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 수고했으니까 일당을 받는 거죠.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 설교가 모순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뭐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해요. 절대로 여러분은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지, 아시겠어요? 내 기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건 은혜로 받지만 그 이후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서 주를 섬기다가 복받고 이런 삶으로 이끌림 받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끝까지 내 고백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삶에 제가 오늘 이 얘기하려는 건데, 요셉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삶에도 이 말씀을 능히 적용시키실 수 있어요.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받았죠. 아브라함, 야곱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게 하나님 주권 아니에요. 요셉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삭이 할아버지고 야곱이 아버지가 되는 그 족보로 낳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택해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곱을 그리로 보내신 주권, 하나님의 주권, 그죠? 그런데 요셉은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 삶이 어때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죠? 그것도 주권이에요. 좋은 것도 주권, 나쁜 것도 주권. 그죠? 그리고 그 주권은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데려가요. 그죠? 이걸 명확히 보면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편 105편 19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셨도다. 여러분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인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그를 모형으로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요셉의 삶에 직접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적용하신 거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 적용과 얼마나 다른가? 지가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적용하신 거고, 그쵸? 그가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적용이고, 그리고 그가 풀려나서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적용이죠. 자기가 선택 적용해가지고 큐티에서 간 게 아니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요셉은 야곱이 받은 축복이 야곱 때에 일어나지 않고 그 아들 때에, 이게 다 한 몸이니까. 한 몸 사상이 이런 거거든요. 이래서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아브라함, 그리스도의 몸인 이삭, 그리스도의 몸인 야곱, 그리스도의 몸인 요셉이 한 몸이에요. 물론 서열로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되지만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몸이 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할 때 그 몸들이 각각 받은 의미, 그 지체들이 받은 자기의 사역은 다 다른데 하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축복이 누구한테 가요? 요셉의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이루는 것이 나중에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한 몸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이 얼마나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27장 29절 말씀 볼게요. 이게 야곱 받은 축복이거든요. 봅시다. 시작.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당대에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형제들이 야곱을 주라고 했어요? 야곱의 형제가 누구예요? 에서죠. 그 에서 앞에 섰을 때 벌벌 떨면서 야곱이 뭐라고 했어요? 에서한테 나의 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야곱의 당대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말씀이 적용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형제들이 덜덜 떨면서 요셉 앞에서 그를 뭐라고 불러요? 나의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받은 축복인데 왜 요셉에 대해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한 몸인 거예요. 그게 요셉이 실제로 자기가 주가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수천 년 후에 오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몸으로서 그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한 몸이라면 우리도 그럼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그런 모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적용해 가시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이해들이 많이 어그러질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맨날 뭔 생각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꿈 내용이 그거 아니에요. 형제들의 주가 되어서. 그쵸? 요셉에게 있어서 그러면 분명히 복받았어요. 그죠? 우리 인정하잖아요. 요셉이 복받은 삶이라고. 근데 복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그런 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요셉이 어릴 적에 일찍 어머니 라헬을 여인 것이 복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니까. 아니죠. 엄마 일찍 잃어버리는 게 무슨 복이에요? 저주지. 그쵸? 여러분 형제들의 질시로 아버지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질시로 노예로 팔려간 것, 그것도 형제들에 의해서 복받은 거예요? 저주죠. 노예 생활하면서 인정받은 게 뭐 그렇게 복이에요? 원래 노예도 아니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별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거기가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그 청년의 정욕을 피했더니 주신 상이 감옥이에요. 상 받아서 감옥 가요. 그러니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이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삶을 뭐라고 해요? 복된 삶이라고 하잖아요. 형통한 삶, 복된 삶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그쵸? 그런데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상으로. 내가 주를 위해서 정직을 지켰더니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가 뭐 이렇게 뭐 잘났다고 저렇게 뭐 이렇게 뭐 우리랑 뭐 다르게 살려고 그러나 하면서 막 비꼬 오고 뒤에서 욕하고 이것도 안 당해보면 어떡해요. 이런 삶이 나타나요. 여러분을 감옥에 쳐놓고 욕하고 비웃는 삶. 그런데 이게 복받은 삶이라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말씀이 응한다는 거죠.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삶이에요. 몸된 교회가 다 세상에서 당하는 삶. 그러니까 저도 당하고 여러분도 당하는 삶. 그쵸?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 주시면 그거 붙잡고 그걸 지켜가고 이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안에서 내가 너무 지역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에 급급해서 그것만 바라보니까 거시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일하시는 것들에 대한 통찰력은 없는 거죠. 그쵸? 내 삶 자체가 죄질 때나 순종할 때나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죄질 때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전혀 상관없는 존재인 것 같고, 뭘 잘할 때는 또 내가 우쭐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대단한 신앙의 영혼같이 느껴지는 이런 기분,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완전 반대로 가르쳤나요, 제가? 맞잖아요. 정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기간이었던 건 아세요? 요셉이 안에 들어갔던 시간이.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모든 뭐랄까요? 보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물러가고 감옥이라는 기간이 주어졌어요. 이 감옥은 죽음 아닙니까? 그 인격의 죽음이고 그 삶의 거의 끝과 같은. 출발원장이 자기 수를 그걸 해석해줬는데 자기는 잘 됐는데 단기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바로 엊그제 일을. 그래서 요셉을 기억도 못해요.
오늘 41절과 40장 마지막 절과 41장 첫 번째 절이 본문이잖아요. 그쵸? 이 본문 사이에 절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바로 한 절이 이어지는 절이잖아요. 후대에 붙였거든요. 40장 1절, 41장 몇 절, 이건 다 후대에 붙인 거니까 히브리 성경은 다 통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바로의 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2년이라는 기간은 삭제된 거잖아요. 만 2년의 기간은 삭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체감상으로 볼 때 단 이 같이 이어지는 구절 안에서 2년이지만 요셉의 체감상 이 2년은 20년 같고 200년 같은 거예요. 왜? 죽음 같은 시간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는데 보상은커녕 상으로 벌이 주어지고, 그리고 나를 기억한다던 그 인간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2년이 지나니 그 시간이 나한테 어떤 시간이냐고요. 꽉꽉 채워서 제가 지금 벌써 지난주하고 이번 주를 이 두 주를 가지고 설교하죠. 두 주에 거쳐서. 그쵸? 여러분이 이게 두 절밖에 안 되는데 두 주 그 설교할 분량이 되시나? 그러면은 올해 또 창세기가 안 끝냈나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간극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보라는 거예요. 이 두 절이 그냥 두 절로 볼 수 없는 두 절이에요. 2년이잖아요. 제가 2년을 설교해도 안 돼요. 이 요셉의 심정은. 지금부터 이 두 절 가지고 앞으로 2년 동안 104주 동안 설교를 해도 안 돼요. 이게 그 절망감, 버림받은 느낌, 그쵸? 이 아픔은. 여러분 틀렸습니까? 제 말이? 요셉 개인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죽음 같은 시간이에요. 정말 죽음 같은 시간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부활과 천국의 확신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당하는 가난이나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나요? 뭐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지만 현재 내가 당하는 고통은 세상에서 이런 고통 겪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니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그런 시련과 또 가까운 이들로부터의 배신, 아픔, 온갖 모욕, 멸시,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억울해서 항변하고 싶은데 말 못하게 침묵하게 되는 상황, 이런 걸 당하고 진짜 매혹적인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처럼 대우하시고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그거 괜찮아요? 하나님 뜻대로 여전히 그분을 신뢰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 이제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내가 하나님 믿고 그렇지만 끝난 건 사실이다. 이런 극한의 상황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를 주실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냐고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며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수고, 그쵸? 여러분 진짜 정직한 대답은 뭐예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도 아니에요. 나 할 수 없습니다. 전 자신 없습니다. 저는 그런 시련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진짜죠.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근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에게 그 아들의 영을 부으시고 내가 하지도 못하는 순종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삶을 경험한 인생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여러분 그 삶이 내 안에 나타나니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본성상으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 지는 삶을 살 그런 선택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 인간성도 안 돼.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뭐 섬기고 왜 내가 그래야 돼? 우리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쳤더니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더라고. 왜 내가 해야 돼? 이게 우리잖아요. 그쵸? 이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 일들을 열매로 받아내신다니까요. 성도들에게 이 일을 하게 하세요. 하게 하실 때 내 안에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아니구나. 이 일을 감당케 하신 분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이해되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 창세기 42장 11절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 확실한 자들이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서 굽실거리면서 뭐라고 불러요? 내 주여 부르죠. 내 주여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셨죠? 맞아요? 그쵸? 형제들의 주가 된 것은 누굴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들의 주가 되게 하실 일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날들이 온다고요. 지금 와 있을 수도 있고 살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실제적으로 동일하게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온전한 실현이 언제 일어나냐? 요한 1서 4장 14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그랬죠. 그게 바로 앞에 부분 보세요. 창세기 45장 9절 여기 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 오사. 자, 당시 애굽 전국의 주라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성경에서 애굽은 항상 뭘 얘기를 해요? 세상을 얘기하잖아요. 세상의 주인 거죠. 요셉이 세상의 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요? 요한 1서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뭘로 보내요?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게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온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거예요. 요셉이 당시 고대 근동 세계의 양식을 풀어서 기근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죠. 요셉이 그 일을 하잖아요. 기근해서 다 죽어 마땅한 인생들을 생명 양식으로 주셔서, 그죠? 요셉이 생명 양식을 풀어서 그들을 기근과 기갈에서 구원해내셨다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생명 양식으로 주셔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요셉이 세상의 구주로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거 수십 번 얘기했으니까 충분히 이제 누가 툭 찌르면 여러분이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다 설명할 수 있겠죠.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보세요. 요셉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가서 그런 처절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을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실 그 세상의 구주의 역할을 감당해내셨듯이 예수님도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져서 비우시고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면, 그게 아들이시라도 그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면,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 나타났던 그 고난이 안 나타날까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데, 하나님의 몸이 당하는 거라는데, 그럼 우리는 그걸 당하는 거죠.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만둘래요, 신앙생활. 그게 안 돼요. 그게 왜 안 되냐면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사로잡아 여러분 택하셔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몸은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고난이 길죠.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 없이 십자가가 오는 법은, 고난 없이 면류관이 오는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함께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영광이 오는 거죠. 그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을 지금 돌아봅시다. 내 삶에 십자가의 순종과 낮아짐이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계신가? 그걸 한번 돌아봅시다. 요셉은 이 말씀과 같이 실제로 형제들을 위해 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죽음 같은 관문을 통과하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능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세에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실제적인 삶에서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어떤 십자가라고 경험하고 인식하고 경험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있어요, 그게. 누구나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나면 망고 땡이라고 생각하니까 절대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피와 살을 깎아서 어떤 사람들을 양식으로 먹여야 돼요. 이게 전도잖아요. 그냥 여러분 그냥 말로만 전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의 전도에 옵니까? 아니잖아요. 요새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요새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고 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새 같은 세상에.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그 사람들이 끌림받아 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피와 살이에요. 양식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이는 양식. 그들이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요셉과 같이 세상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다 그렇게 되니까. 정말 그렇게 됩니까? 네, 돼요.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을 바라봐서 그래요. 제가 감히 지도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제가 저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래요. 답이 있죠. 답이 있어요. 나를 뭘 바라봐요. 나는 그렇고 그런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능히 일을 이루실 거니까. 저는 그분을 의뢰하는 거죠. 만 2년 후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려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렇죠? 구원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시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작정 안에 정해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의 피와 살을 먹여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 정하신 시간에 그들이 돌아오게 돼요. 내가 몰라요. 뭐 한 1년 하면 될까? 한 2년 하면 될까? 한 10년 하면 될까? 이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계세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 2년 후에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어디 있어야 돼요, 요셉은? 나오면 안 돼요.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때니까. 하나님의 때니까. 여러분,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고대 이집트에서, 자,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졸린 것 같으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30세. 아시겠어요? 요셉이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꿈을 푼 때는 28. 2년이 왜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요셉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당연히. 요셉은 당연히 몰랐죠, 억울했죠.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풀어놓으시는 거예요. 왜? 관직에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니까.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그 사람이 단기기억상실증을 고침받아서 술관원장이 엊그제 나한테 꿈 해석해준 사람을 천거했어. 그러면 적어도 요셉은 풀려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억울하다니까. 풀려나서 기껏해야 뭐가 되겠어요? 고향에 돌아가는 거겠죠, 다시. 기껏해야. 왜? 바로는 아직 꿈을 안 꿨거든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직 그 고대 근동지방에 7년, 9년, 7년, 6년을 내리실 계획이 2년 후였거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는 시간표로 보면 이렇게 좁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간표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인식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변해요. 하나님의 때가, 정확한 때가 내 인생 가운데 오는구나. 그걸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인식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기근이 없었다면 형제들이 와요? 풀려나서 요셉이 거기서 작은 관직이라도 하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창고지기 같은 거. 그런데 기근이 없었다면 형제들이 거기까지 오냐고요. 애국까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 왔어요? 애굽에 왔었죠. 예표잖아요. 아브라함 족속도 기근을 피해서 오게 될 거라는 이게 예표거든요. 신기하고 신기하게 성경에 싹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에 그 일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정해진 시간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은 마치 개인적으로는 잊혀진 자처럼 죽은 자처럼 감옥에 더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분명한 계획을 물밑에서 진행하고 계셨던 거죠. 맞아요? 조금 더 갑시다. 오늘은 저번처럼 중간에 끊으면 또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가봅시다.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께 봉사할 레위인들의 연령이 나와요.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성경이 얼마나 유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는 몇 살? 30살. 왜 이런 거를 굳이, 아니 20살은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20살이 왜 힘이 없어요? 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30세예요? 예수님이 몇 살부터 사역하셔야 되니까 30세부터. 왜 요셉이 30에 건져졌어요? 예수님의 표니까. 누가복음 3장 23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이거 하나 하려고 하나님이 수천 년을 교육시키신 거예요. 야 30세 30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30일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거야. 30일 때부터 회막일 성전 일을 봉사하는 거야. 성전이 우리잖아요. 교회. 30세가 돼야 돼. 누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려. 근데 민수기 막 이런 거 보면서 율법으로 적용하면 야 지금부터 교회에서는 30세 이상만 중직으로 뽑자. 이렇게 되는 거죠. 무식한 소리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다 이걸 다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버리니까 교회에서 중직자는 30세 이상으로 뽑고 이걸 막 법규로 만들고. 좋아요.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만 그게 이 말씀에 의거한 법이라고 하면 저는 반대해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30세가 조금 더 판단력이 있고 20살 때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뽑는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 적용해서 30세 이상 돼야 교회에 섬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거 거부해요. 왜? 이 얘기는 예수님 얘기니까. 아시겠어요? 충분히? 요셉이 30세에 그게 되는 거예요. 마침 다 알잖아요. 이 얘기는 들었으니까. 마침 그때 파라오가 누구였대요? 미스라임 애굽 족속이 아니라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의 요셉은 딱 내놓고 보니까 히브리종. 그러니까는 같은 피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훨씬 더 등용하기가 쉬웠겠죠. 만약에 애굽 족속이었다면 반대가 얼마나 심했겠어요. 대신들도 그렇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아니 어떻게 지금 국무총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각 대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다이렉트 승진이 돼서 총리가 되냐. 그러면 총리가 된 요셉은 사역할 수 있겠어요? 그 질투 당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고 끌어내려지겠죠. 그런데 왕이 셈족이야. 히브리 노예랑 같은 족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게 하나님 타이밍이에요. 우리가 너무 머리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우리 이렇게 해서 애들 이렇게 키우면 될 거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승진의 코스를 밟아가면 될 거다. 아니 이런 모든 계획들은 배달통 주문이 외워요. 네, 제가 주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 어떡하죠? 조금만 더 할게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저를 알잖아요. 네. 야곱 족속이 요셉 초청에 의해서 고센 땅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몇 년이 흘러요? 400년이 흐르게 되죠. 400년. 그쵸? 기억해요? 400년 섬겨가지고 번성하잖아요. 번성하게 될 때. 그때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돼요. 새로운 파라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셈족 계열의 힉소스 왕조가 끝나고 다시 애굽 어떤 정통 왕조가 들어서서 정쟁이 일어나서 그들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니까 히브리 계열의 영웅이었던 요셉은 거부하는 거죠. 그들의 역사는 상관없잖아요. 새로운 왕조인데 조선 왕조 실록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놀라운 치적을 기억하던 왕은 다 없어요. 이제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히브리 족속이 번성하는 것은 위협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위협이 되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히브리
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켜서, 왜 강제 노역을 시키면 힘이 없어가지고 애 잘 못 날까봐. 근데 잘 나, 너무. 그러니까 산파들을 고용해가지고, 시프라랑 부하라는 산파가 가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애를 죽이라고 명령을 바로가 하잖아요. 그런데 죽여요, 못 죽여요? 산파들이 하나님 두려워해서 못 죽여요. 못 죽이니까 또 잘 나. 그러니까는 파라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중에 최후의 방법을 어떻게 해요? 만 2세 이하의 어린애들은 다, 남자애들은 나일강에 버려라. 나일강에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예수님 얘기라고 했잖아요. 왜? 예수님 당시 헤롯이라는 사람은 지금 파라오와 같이 이방인이에요. 에돔 족속,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 이두메 출신의 왕인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를 동방박사들이 오고 난리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만 2세 이하로 다 죽여라. 그거는 2살짜리 던진 게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면 요셉 이후에 몇 년? 400년. 보셨어요? 구약의 최후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에 침묵기가, 신약이 나타나기 전 침묵기가 400년. 똑같죠? 그때 모세가 구원자로 예비가 되고 나중에 예수님이 구원자로 예비가 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신약을 이렇게 일통시키시는 거예요. 통일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역사 가운데 진행시켜 가시는데 누가 막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역사 가운데 펼쳐내니까 이 스토리죠. 그분의 이야기. 그런데 우리는 다 각자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아, 이 삶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 되려는 모든 사람들은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에요. 성도는 몸이라고요, 지체. 그분이 주인이시고 지체는 자기 역할을 하면 돼요,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거대한 몸 안에서. 그쵸? 왜? 그분의 계획이 착착 진행되어지는데 내가 그 하나의 역할을 하면 그게 만족이에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찬양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인식을 하면 내 삶에, 여러분, 나는 특별한 어떤 주인공 되려는 그런 어떤 의식이 사라져요. 점점 더 그분을 인식하게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역할을 잡으세요. 어떤 역할을 맡기셔도 이건 내 역할이 아니야. 나는 행인 1이 되기 싫어. 나는 경찰관 3이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모든 대배우들은요, 경찰관 1부터 시작했고 행인 2부터 시작했다는 사실 아세요? 지금 현재 한국 배우들도 그래요. 그냥 소속사에서 돈 많이 주고 넣어도 아이돌 말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손길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특별한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준비하신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극에 달한 핍박의 때고 기근의 때 아니에요. 요셉도 그래요. 그죠? 가장 어렵고 어두운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다? 하나님이 구원을 예비하시는 시기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셔서 이 일을 정확한 시간에 이루셨다. 정확한 시간에 이루셨다. 그리고 그 구원자들이 미랄되어 죽음으로 자기 형제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구원의 이야기다. 다 통일되죠. 다 꿰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찬양받기 원하세요? 내가 일하신 애가 아니라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그래서 나와야 제대로 된 찬양인데, 이게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걸 해달라고, 그래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찬양을 하면 같은 노래라도 아주 잘못된 노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내 계획과 내 어떤 것들이 어그러져도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게 빈들을 걷고 빈손으로 걷는 때일지라도, 그가 그때 아무것도 내게 얻는 것이 없는 때일지라도, 그렇게 생각되는 때일지라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고백되면 진짜 찬양 되겠죠. 아시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온통 황량한 세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이상한 시대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구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거를 믿어요. 저는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